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번 시간에는 목사와 장로의 기준과 의무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집사들의 성경적인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해서 집사는 실제적인 행정과 사역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근거해서 그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감독들, 즉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감독의 자질과 내용이 집사에게도 중복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집사들은 자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죠. 즉 행동과 말, 음주와 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강한 확신 속에서 붙잡고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자,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집사들은요 시험을 거쳐서 증명되어야 한대요. 진주가 계속 너무 짖어가지고 제가 좀 안고 할게요. 집사의 합당한 품성과 믿음을 지녔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또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여성 집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베베의 자매죠. 또 다른 의견은 이 여자들을 집사들의 아내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집사들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들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충성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지식을 삶에 적용을 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 확신이 생길 거라는 의미죠.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감독과 집사직은 자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질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술, 돈, 혈기, 언행에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는 신실해야 하고 자녀들은 잘 가르쳐야 했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그네를 잘 돌보고 온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또 믿음에 관해서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자,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는 목회 사역에 대한 필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들이 섬겨야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조금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늦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지침에 따라서 잘 목회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분이신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또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죠. 자, 집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불신이나 이단의 폭풍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이 집의 이미지는요,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잖아요. 100개나 되는 이오니아식 원주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도 진리를 높이 들어서 세상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이 참으로 놀랍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을 말하며 이제 그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었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였음을 말해요. 이렇게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의 교회, 어떤 지역교회,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섬기는 자는 이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거는 어떤 자격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무슨 출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정말 생명 유기체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순간순간 감격스러워요. 세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중요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진리를 굳건히 떠받치며 또 진리를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보여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